8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은 NASB 보면은 그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They shall no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죠? 주님 믿음으로서 실망하시는 분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믿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고 이 말씀이 구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되는 것에 이 구절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이 구절만 혹시 언더스탠 하면은 여러분한테 능력과 치유와 모든 주님과 하나됨 다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걸 한번 오늘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이 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왜 이렇게 힘들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여러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8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레이마입니다. 원어를 보면 레이마예요. 레이마가 어디 있어요? 너에게 가까워. 많은 분들이 레이마 하나 주십시오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레이마가 어디 있어요? 너에게 가깝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레이마가 누구 입에 있고 누구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레이마가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일 레이마가 필요하시면 여러분께서 주님께 레이마를 달라고 구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항상 레이마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레이마 필요하셨습니까? 주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대로 주셨습니다. 우리 장군사님 레이마 필요하셨습니까? 믿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왜? 주님께 구했으니 그대로 받았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오늘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레이마는 여러분 입안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레이마를 달라고 오늘의 카이로스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아버지의 로고스,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거기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적혀있는 말씀 로고스,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돌판을 새기셨지만
지금은 어디다 새겼어요? 우리 마음에 새겼어.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여기다 적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구하시면 주심으로써 성령님이 바깥에서 오셔서 그걸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로고스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 저한테 레이만을 주십시오. 레이만을 주십시오. 하고 항상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레이만을 받기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레이만을 주시기를 더욱더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레이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보혈의 피값이 있잖아. 주님은 그렇게 값을 치르셨어. 그러니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데 누가 걸림돌로 안 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부족하다 생각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레마가 멀리서 와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분명히 적혀있는 것은 뭐예요? 레마가 내게 가까워. 어느 정도 가까운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적혀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레이마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desire 하시고 왜? 여러분의 본성이 저의 본성이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우리 본성이 말씀인데 그 말씀만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은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적혔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줄도 모를 때 누가 강제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럼 레이마는 우리한테 항상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일 때는 레이마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보람이 있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주세요. 오, 너무 좋다.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우리 의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로고스가 가슴에 적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입만 벌려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한테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레이마를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과 무엇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통하여 co-create 하는 거예요. 같이 창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선포를 하심으로써 우리 입을 통하여 선포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같이 co-creat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거기 여러분은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co-create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co-create 하는 거예요. 좀 손해보신 것 같아.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비전과 플랜이 더욱더 좋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레이마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지 하나님.
그러므로서 it is through rhema, rhema를 우리가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서 rhema가 선포가 됨으로써 우리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힘으로 선포가 되므로 우리가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더라. 그러면은 이 8절이죠. 8절에 있는 이 레이마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8절 뒤에 뭐라고 써요?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여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레이마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렸었어요. 큰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레이마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누구 입에 있어요? 누구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필요하신 게 뭐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선포해 보세요. 어떤 때는 그때 박진수 목사님 와서 디자인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싹 들지 좋지 않아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 좋지 않아요. 주님께서 디자인하는 거 우리가 동참하는 게 좋지. 내가 디자인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죠. Of course 우리 그분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자기가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무엇을 보여주시나 그것을 레이마로 선포해서 크리에이트 해보세요. 믿음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 믿음의 말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엘레멘트가 있어요. 두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딩 블록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10절)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한다. 레이마. 누구의 마음으로 믿어요? 누구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저희가 얼마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합니까? 아니면 엉뚱한 것을 많이 시인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는 어떨 때 무엇을 믿을 때 우리가 의를 받나요? 네? 그리스도의 성령 사역을 믿을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받으셨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은혜를 받았지. 그렇지? 할렐루야? Unfortunately 우리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 여기는 거기서 끝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적혔어요? 응? 무엇을? 성령 사역을 조금 더 적혔어요.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그게 오늘 해석점이에요. 능력 갖고 싶으세요? 레이마의 파워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레이마에 여러분이 선포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레저렉션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 확신이 있는데 보통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의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확신해요. 맞는 말입니다. absolutely 맞아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의를 받았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무덤에서 그대로 있을 거야. 무덤에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죽은 의로운 자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자 안에 생명이 들어간 것은, 힘이 들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님께서 죽은 자 안에 가셔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사역에 박진수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확실히 알아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우리들에게 합법적인 의를 주셨어요. 그러나 합법적인 의가 힘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같이 무덤에 들어가서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그걸 표현해요? 칭례. 세례를 바로 그거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뭐를 해요? 저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같이 무덤에 들어갔고, 물속에 들어간 게 무덤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활의 능력도 인정합시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살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소urce of power가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 주님께서 그 성령사역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만 끝난 거 아니죠. 거기서 다 피니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거기서 받았어요. 우리 죄가 전부 다 거기 갔으니까. 그렇죠? 우리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셨어.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거기에 우리 같이 죽어서 우리 같이 무덤에 갔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려서 도움 안 돼요. 거기서 부활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4절 같이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뭐라고 적혔습니까? 읽어주세요. 좀 묵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 부활의 능력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에게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됐다는 거 믿으시죠?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므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노라. 부활을 받으신 예수님하고 우리는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굉장히 묵상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10절에 더 가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의에 이르셨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죠. 조금 더 앞으로 가면 9절. 그 앞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걸 시인하는 거죠. 그 다음 건 믿는 거예요. 무엇을 시인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저는 한국어가 좀 짧아서 그런지 구주하면은 그냥 구주에 다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 근데 구주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 적이 있나?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Lord and Savior 하세요. Lord and Savior. He's my Lord and Savior.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짜 얼마큼 롤드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는 게 여기 문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거기까지 믿으면 무엇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에다가 이제 치유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여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입으로 확신을 하면, 시인을 하면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그것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 자체를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성령 사역을 하셨고 성령 사역을 하신 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적힌 이 구절에 적혀 있는 것은 성령 사역은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엇이 되냐? 그 믿음이 갖다 줄 수 있는 그 환상적인, 그렇죠? 환상적인 거죠. 그게 현실화돼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선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라고 하는 자는 2장 19절 아니에요? 21절이에요? 제가 카피 잘못했네. 오케이. 그러므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믿고 그 하신 주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선물이 열매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영어로 하면 the combination of faith and confession. faith가 믿음이죠. confession 그 두 개가 하나님이 God's work가 manifest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즉 성령 사역에 대한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그치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 되심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을 놓고요. 치유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치유 중심으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치유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지만 기적도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브레이크트루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하는 믿음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믿기 힘들죠? 그렇죠? 믿음의 말씀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 믿음의 말씀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근데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성령 사역을 통해서 치유됨을 받은 것을 믿고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걸 시인하는 거죠. 아까 구원할 때는 우리가 구원하는 거, 구원된 걸 믿고 무엇을 시인해요? 구원을 받은 걸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치유받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주되심을 시인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입으로 치유된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되신 것을, 주님이 우리 주인 것을 시인합니까? 그 치유됨에 관련돼서 우리가 믿음과 정반대되는 믿음을 파괴하는 말씀의 말로 시인하는 것이 많지 않은지 혹시. 그렇죠? 그래서 제가 10절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어? 치유의 합법적인 정당성,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그렇죠? 그럼으로써 치유의 합법적 구조는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누구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신이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이것을 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많이 맞으셨어요. 그렇죠? 필요 없는 채찍을 많이 맞으셨어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 의인이 죄만 짊어지면 됐지 왜 채찍을 맞아? 근데 채찍을 맞은 이유가 있어요. 왜 채찍을 맞았느냐? 우리들의 아픈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아까 몸에 찢어졌어. 이렇게 뒤에 막 갈라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때 몸은 어땠어요? 그때 몸은 어땠어요? 찢어져 있어.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어. 그까지만 믿으면은 법적으로는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육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그 치유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도 구원을 언제 받았어요? 법적으로 구원은 언제 완성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그가 죄를 되셨을 때 받으셨어. 우리는 법적으로는 됐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언제 됐어요? 부활하셔갖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렇죠? 확실히 된 거예요. 그때 full manifest이 나온 거죠. 자, 치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거기까지만 시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니페스테이션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매니페스테이션이 나타난 것까지 우리가 믿으면 확실히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자꾸 스트레치하는 건가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분석을 못했었던 분이에요. 저도 못했었어. 이걸 갖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가 오늘 수요일 날 하기 위해서 씨름한다 그래. 씨름하는데 주님께서 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레저렉션 파워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한테 파워, 능력을 가하심으로써 부활시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자체가 무엇의 힘으로? 똑같은 성령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힘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그걸 체험을 하셨어요. 그렇죠? 체험했다는 건 뭐예요? 그 능력이 너의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 저 능력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능력이 내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치유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가 돼서 죽음에 돼서 들어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의를 받았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좀 고민했지만 그냥 주님을 믿고 합니다. 마음으로 치유됨을 믿고 입으로 주되심을 시인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할 것이요 우리가 치유받아라는 것도 할 것이요 우리가 믿고 치유를 한다는 그 자체도 할 것이라 이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무덤 안에서 찢어진 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자지. 그 순간 온몸이 온전케 되셨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거듭나는 순간 영이 온전케 되었고 그것의 믿음으로써 주되심을 선포함으로써 그렇죠? 주님이라는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manifest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것까지 포함하느냐? 부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채찍을 맞았을 때 우리한테 합법적인 치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치유가 온전하게 몸에 나타난 것은 부활을 하셨을 때. 그러함으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라 시인할 때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라고 선포를 할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선포했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지 하고 선포하기 않았어요. 오늘 진짜 참 아픈 사람이 하나 오기를 바랬는데 말이야. 엘러지요? 엘러지는 주님이 우리 권사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저절로 없어져야 돼.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일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만으로 만족을 안 하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NIV 같은 데 보면은
will never be put to shame.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지만 NASB를 보면은 거기에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자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Why? 주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을 그냥 믿음으로써 우리 밭이 좋을 때 주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에서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도 말씀을 보내주셨어. 우리 밭이 좋으니까 들어와서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시편 107편 20절 찾으셨어요? 우리 윤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윤순아 권사님 찾으셨으면? 못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 클라라 사모님? 예, 107편 20절.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무엇을 보내요? 여러분한테 말씀 보내셨습니까? 치유의 말씀은 못 받으셨잖아? 받으셨나? 안 받았다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시인만 하면 돼. 할렐루야. 아까 보냈어요.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있도다.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느냐?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걸 누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선포하면 되겠네. 할렐루야. 앞으로 누가 그래서 풍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분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아픈 거를 고치시기 위해서 한 대 맞으셨어. 누가? 인간이 맞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으셨어. 그 값을 우리가 생각하면 저절로 나야 되지 않을까요? 뭐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만 선포를 하면 말씀 벌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난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미러클 메이커들입니다. 저는 이거 믿고 이걸 믿으니까는 미러클 메이커가 안 될 수가 없다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가 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치유가 안 나는 게 기적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느새 치유가 좀 덜 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치유 나는 게 할렐루야 하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기도했을 때 치유가 안 나면은 What happened? 그랬는데 말이야. 근데 치유가 날 때 할렐루야 뭔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다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말씀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선포하면은 그 시인의 힘이 들어간다. 무슨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거기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두 손 들었는데. 할렐루야. 자, 여기 시편 107편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여기 혹시 위험한 지경에 계신 분 있어요? 뭔가 두렵다든지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났다 하시는 분. 무엇이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 입에 있고 누구 마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또 한번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자신감을 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릴게요.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장 11절. 55장 10절 11절.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 헛되게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지금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지금 적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꼭 이루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 후에 주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전절 시편 107편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보내어 헛되게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꼭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그렇죠? 믿음의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가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되심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역사가 없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으려고 노력하면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으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가졌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는 건 뭐예요? 나 믿음이 없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우치. 아야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believing 하려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we must have faith.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둘 다 믿는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혼동이는데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believing, 그거는 제 생각엔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육이 하는 거, 내 혼이 하는 거고 오감이라고 그러나 오감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시인하면 될까? 그렇게 해야 돼.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더 쉬운 방법.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로고스를 레마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무슨 힘으로 성령님은 일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한테 주신 그 faith, 하나님이 주신 그 faith로 성령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좋지 않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노력은 하세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감사를 하세요. 믿은 줄로 알고 확신을 하고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을 현실화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땀이 뻘뻘 나. 됐습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오늘 메시지 다 끝났습니다. 사역하는 것까지 뭐 저거 하실 필요 없잖아.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 넘치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만일 못 느끼신다 해서 기름 부음이 넘친다고 시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안 넘칠 수가 없어 보니까. 오늘 치유사역